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있죠. 여러 가지 고난을 살다 보면 당하는데, 어떤 때는 그 고난이 이렇게 끝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끝이 안 보일 때가. 그때는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은 진짜 힘든 거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동굴에 들어왔는데 아무리 걸어가도 입구가 안 보이는 거죠. 저쪽 끝에 환한 게 보이면 그거 힘들어도 갈 수 있습니다. 거기를 저 보이니까. 그러나 계속 끝이 안 보이고 꼼꼼하면 사람이 지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더 연단시키려고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계속 있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난이 지속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다윗의 인생에 그런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그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오늘 몇 년 있었다 그랬어요. 블레셋 땅에 아까 읽어봤더니 1년 4개월이 1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다윗도 그럴 때는 뭐 믿음이 흔들렸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겠어? 당연히 흔들리는 거지. 그러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예? 다윗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 우리에게 그런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간음죄를 저질러 놓고, 아이 다윗도 막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뭐, 예?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런 사람.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른 것을 기록한 이유가 다윗도 그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너희도 저질러도 돼, 그러라고 기록한 게 아니죠. 다윗 같은 사람도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데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단단히 하고 절대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약속의 땅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이제 1년 4개월 동안 총 16개월 동안 지내는 그런 이야기가 전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의 계속되는 집요한 추격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또 다윗이 막 숨어 다니는데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600명가량의 이제 이 부하들도 있고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금방 띄어요. 도망 다니면. 사람들은 항상 어디 편이에요? 권력자의 편이죠. 금방 신고를 하면은 정보가 금방 들어가가지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사울이 쳐들어오는 거죠. 지금 몇 번 그런 경험을 했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일을 겪으면서 다윗은 이 일이 곧 끝날 줄 알았어요. 곧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는 거야.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이겠지. 그런데 끝나지 않아요. 또 쫓아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지쳤습니다. 지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곧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곧 해결해 주시고, 예? 동굴의 끝이 있어서 이제 깜깜한 동굴 밖으로 나와가지고 환한 광야로, 예? 은혜의 은총의 비다도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일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고 끝날 것 같이 끝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을 오늘 반면교사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여러분 다윗처럼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고난이 힘들고 그 고난의 깜깜한 동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있어가지고 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자, 이제까지 공부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2번이나 사울 왕을 살려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엔게디 동굴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부하들이 한 방에 죽여버리자. 죽이면 끝나거든. 이 고생이 끝나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이제 길이 오는 거 아닙니까? 뭐 죽이기 너무 쉽죠. 그 앞에 있는데 뭐 혼자 호위병 몇 명하고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여서 옷자락만 잘라 살려줬잖아요. 응? 그랬더니 또 사울이 그때도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그러고 사과를 하고 후회를 하고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끝나겠다 그랬더니 또 식강야에 있는데 또 3천 명을 끌고 또 쳐들어왔잖아요. 예? 그때도 밤에 가보니까 다 그냥 호위병들로 잠자고 그냥 그러고 있어갖고 아비새하고 둘이 탁 들어가가지고 아비새가 한 방에 찔러 죽입시다 그냥 여기 있는데, 예? 이까지 팍 찔르면 죽는데, 그때도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선 사람이에요. 아무리 손쉬운 길이 보여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살려줬죠.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줄 때 그때 다윗의 심정이 나와요. 심정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제 부하가 죽이자 그러니까 죽일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친다 그래요?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그 사람 엉망진창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치는 몽둥이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랬죠. 남을 치는 몽둥이는 나중에 다 자기가 불쏘시개가 됐어요. 자기가. 내가 남을 치는 몽둥이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치실 것이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그가 죽거나 뭐 병에 걸려 죽든 어떻게 죽든 죽거나 혹은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이다. 우리가 죽이지 않는다. 우리가 죽일 수 없다. 다윗의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곧 끝날 줄 알았어요. 이제 저가 저렇게 우리가 살려주고 그런데도 계속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실 거다. 하나님이 곧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울이 죽기는 고사하고 전쟁에 나가서 망하기는 고사하고 기세가 더욱더 왕성해져 가지고 잠시 후회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은 이내 돌변해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끝나지 않는구나. 저가 죽지 않는구나. 곧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치실 줄 알았는데 안 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 이 사건이 계속되면서 다윗이 이제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왜? 끝이 안 보이니까. 끝이. 자기 마음에는 곧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곧 치실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끝내지 않겠는가. 그런데 끝나지 않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제 여기서 절망하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을 때 힘이 쭉 빠지죠.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한 그 수영 선수가 도보 해협을 헤엄쳐서 건너는데, 그 도전을 했는데 막 헤엄쳐서 이제 건너는데 그날 안개가 자욱이 끼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앞이 한참을 갔는데 체력이 빠져가지고 그냥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나중에 포기한 지점을 확인해 보니까 1km밖에 안 남았다 그러잖아요. 안개가 안 꼈으면은 그날 성공했을 거예요. 왜? 목표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1km 참을 수 있어요.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이니까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 다윗의 마음이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그 마음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마귀가 싹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7장은 다윗이 절망에 빠져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다윗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무려 16개월 동안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16개월 동안 잃어버린 16개월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어두움이 짙을수록 뭐가 가까운 거예요?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이제 해가 막 떠오르기 직전에 밤이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그죠? 물도 어때요? 99도까지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임계점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0도가 딱 되면은 물이 팍 끓죠.
거기다 라면을 하나 딱 집어넣어서 먹으면은 맛있어요. 근데 라면을 자주 드지는 마세요. 특별히 당뇨병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은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요. 자, 그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그 새벽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난의 밤이 더 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인내로 끝까지 이겨야 되는데 인내만 가지고는 인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그 가장 짙은 그 어둠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인내로 기도하면은 곧 여러분의 인생에 해가 떠오르고 은총의 해가 떠오르고 새벽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낭망되고 불안할 때에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안식을 가지면서 저 아야진이라고 하는 곳에 그 고성 밑에 아야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이제 밤에 그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기도하다가 어떤 하나의 그 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막 주신 말씀이에요. 그 엄청나게 힘을 얻었어요. 이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독백이란 말이죠. 독백. 여러분 이제 어떨 때는 막 기도하면서도 기도할 때는 또 괜찮은 것 같아. 눈 뜨면은 또 깜깜해. 뭔가 변할 것 같지도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도 않았고 상황 그대로예요. 그러면 확 답답해지고 절망이 확 와요. 낭망이 되죠. 아마 이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한 독백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불안해. 자기가 자기를 꾸짖는 거예요.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왜 하나님 없이 너 혼자 지금 여기서 그러고 있는 것 같이 왜 그렇게 낭망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저에게 확 주시는데 이 말씀 하나로 그날이 너무나 평안해졌어요. 모든 마음의 그런 불신앙, 불안 이런 마음이 그냥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낭망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네 곁에 계시고 네 기도를 듣고 계신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은 뭐라고요? 끈기가 아닙니다. 소망이에요. 소망. 믿음과 소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소망, 그것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쓰러지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쓰러져서 죽이려고 그 고난 가운데 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만들므로써 영적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다윗처럼 쓰러지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이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너무 힘들면은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죽을 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한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가도 깜깜한데 죽을 일밖에 없어요. 그러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저 앞에 동굴이 입구가 이제 있다는 게 환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자, 사울의 추격이 계속되자 다윗이 절망을 합니다. 절망할 때 아까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 그랬죠. 우리가 자꾸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 안에 사탄이 싹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생각하나 보세요. 자기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 낭망하며 어찌해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죠. 사울의 손에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를 지금 뭘로 바라보고 절망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곧 사울에게 잡혀서 내 죽을 거야. 그런 말이죠. 내가 아무리 도망 다닌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울의 군대에 잡히게 될 것이고 그럼 나는 망해버릴 거다.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런 마음을 갖다 줬죠? 이 마음속에다가 사탄이 갖다 준 거예요. 사탄이. 그럼 이제 이 고난 속에서 너무 힘들어져요. 자신이 절망에 빠지게 되고. 사탄이 그 마음속에 갖다 줬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은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마귀는 하나님을 싹 깜깜하게 해서 가려놓고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게 해요. 그러면 죽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을 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은 마귀가 역사해요. 그럴 때 많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마귀가 쌍 역사를 해요.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면은 인간적인 것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기도하고 생각하세요. 기도하고. 그럼 믿음의 길이 보여요. 자, 보세요. 이제까지 자기가 뭐 잘나서 살았습니까? 다윗이? 죽을 고비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누가 살려줬어요? 다 하나님 살려줬잖아요. 사울이 바로 옆에서 여기 앉아있는 걸 갖다가, 사울도 장군이에요. 왕이지만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 창을 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걸 이걸 못 죽이겠어요? 이걸 몇 번 던졌어요. 몇 번 죽이려고 던졌는데 다 빗나갔어요. 그 왜 빗나갔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빗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걸 못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빗나가게 하셨잖아요. 군대를 3,000명씩 호위병을 대동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게 몇 번입니까? 꼼짝없이 포위돼서 다 죽을 뻔한 게 몇 번이고, 동굴에 들어갔다 죽을 뻔하고, 잠자다가 죽을 뻔하고, 그런 게 한두 번이에요. 그런데 다 누가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어떨 때는 갑자기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블레셋 막으로 사울이 가는 바람에 살려준 적도 있고,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다 이제까지 하나님께 살려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이때에 다윗은 이제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없어진 거죠.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곧 여러분 인생의 위기예요. 인생의 위기.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그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깜깜한 동굴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동굴 곁에 주님이 함께 계세요. 주님이. 나 혼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깜깜해, 안 보여.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은 옆에 계시는 주님이 느껴집니다. 그럼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도 보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살 길도 보여요. 살 길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엘리사하고 게하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도단성에 가가지고 이제 있는데, 아람 연합군이 이제 도단성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엘리사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새까맣게 몰고 들어와가지고 성을 그냥 몇 겹으로 포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냥 아침에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어때요? 아람 연합군이 뺑뺑뺑뺑뺑뺑뺑뺑 포위해가 도망갈 길이 없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돼가지고 깜짝 놀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뭐가 보입니까? 이 눈으로만 보지 말라 그랬죠. 이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럼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뛰어들어가서 엘리사한테, 선생님 이제 아람 군대가 뺑뺑 포위했는데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병거를 본 거죠. 그래서 게하시를 위해 기도했더니 게하시도 영의 눈이 떴어요. 예? 육신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떴어요. 이 말씀이 이제 열왕기하 6장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이게 16장 17절. 제가 이 구절은 아마 설교 보완하다가 써놓은 것 같아요. 아까 집에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영의 눈을 떴더니 맨 처음에는 육안으로만 보니까 저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죽일 일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 세상에. 예? 그런데 그 영의 눈이 확 열리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가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게 그의 눈에 보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러분을 날마다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마귀에게 쓰러져요. 절망해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잊지 마세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세 번째, 이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식을 택하면 안 돼요. 믿음의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는 사탄이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살 길을 살짝 보여줬습니다. 사탄이 보여주는 살 길. 그럼 살 길일까요? 죽을 길일까요? 그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근데 사탄이 살짝 보여주는 게 이성적으로는 살 길인 것 같아요. 그 길이 뭐였느냐?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야, 유다 땅에는 이제 도저히 내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비록 적국이지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거기 가면은 사울이 나를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거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못 쫓아오잖아요. 이 사탄이 제시하는 길도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는 거죠. 머리로. 우리가 그런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머리 돌리죠. 살 길이 어딘가. 그랬더니 살 길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힌 방법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 좋으리라. 거기 가면 내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누구를 더 의지하려고 그래? 이제 블레셋 왕을 더 의지하려는 거예요. 블레셋 왕을 더 의지하는 길을 택했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 대신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울이 쫓아다닐 때에도 그 광야에서 동굴에서 계속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게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읽으면 엔게디 동굴에서 십광야에서 기도한 내용이 표지어로 붙어있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난 속에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죽여버릴 줄 알았는데 안 죽이시네.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왕을 의지하고 블레셋 땅으로 간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기가 막힌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 자, 블레셋 땅으로 가니까 아기스가 오늘 성경 맞아줬어요, 안 맞아줬어요? 맞아드렸죠. 지난번에 21장인가요? 거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했습니다. 미친 척. 그래서 이런 미친놈을 데려왔냐 그랬어요. 그때는 이렇게 안 맞아드렸습니다. 그때는 사울과 다윗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장군인
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으로만 적대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정보를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왜? 저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 다윗을. 자기 충신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나의 적의 적은 누굽니까? 나의 친구잖아, 친구. 예? 자기의 적, 아기스의 적은 사울왕인데 사울왕의 적이 다윗이 지금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야, 이놈을 내 부하로 받아들이며 사울을 치는데, 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이거 아주 그냥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제 두 팔 벌리고 이제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착착 맞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사울이 쫓다 보니까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추격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다 생각하면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조금씩 풀리고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아니면 가면 안 돼요. 근데 마귀는 살살살살 보여주면서 그 길을 가게 만듭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만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그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다윗도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순간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버리고 블레셋 땅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습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제 새벽이 가까웠구나 생각하고 더욱더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세상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세상의 방식, 쉬운 방식 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끝까지. 그러면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 4절에도 보면 이제 인간적으로는 사울이 쫓아오지 않아요. 4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도 돌아갔고 아기스는 이제 기쁨으로 맞아주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도 하나 달라랬더니 저쪽 편안하게 간섭 안 받고 살 수 있는 시글락 성도 하나 주고 600명이 함께 가서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살게 됐습니다. 매일매일이 진짜 한 시간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언제 쫓아서 죽일지 모르니까 1년 6개월 동안 너무나 편안한 생활하는 거죠. 거기서 자, 마귀가 살려주려고 그랬을까요, 다윗을? 이 1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영적으로 다 무너져 내려요. 영적으로. 육신은 편안해졌는데 잠시 동안 믿음도 다 무너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게 이제 사탄이 노린 거예요. 사탄은 육신적인 평안함을 갖다 주고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자, 첫째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16개월 동안 살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정체성. 여러분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백성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그건 다윗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 블레셋 왕 아기스를 찾아가서 자기를 아기스의 종이라고 해요. 종이라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블레셋 같은 저 우상 섬기는 나라, 사악한 나라를 초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하나님의 종인데 이제 거기 가서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아기스의 종으로 만들고 있어요. 아기스의 종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여기에 가서 이제 시글락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600여 명의 부하들과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약탈을 하면서 살았어요. 약탈을. 하나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남의 걸 가서 힘으로 뺏고 그걸 먹고 살면 안 되는 거죠.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인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 이름에. 가서 600명하고 식솔 들어가면 1000명은 됐을 겁니다 아마다. 그 먹여 살려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는 있지 않습니까? 600명.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그 남쪽 지방의 민족들을 약탈해가지고 그 약탈해서 남의 걸 뺏어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강제로 뺏고, 그게 무슨 어떤 일을 통해서 하든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주석을 읽어보면 여기 아말렉이 하나 나오는 걸 보고 다윗이 물론 약탈을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주석도 있어요. 제가 읽을 때는 말이 되지가 않아요. 전체 속에서 약탈을 한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다윗을 변호해 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려고 그 다음 보세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아기스 왕한테 가서는 유다 민족을 쳤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야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유다 놈인데 자기 민족을 치는 거 보니까 이제는 다시는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없이 내 부하가 될 거다. 싸움은 잘하고 전쟁에는 이용하니까 그러려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가서 유다 민족을 쳤다고 거짓말을 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여기에 가서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많이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블레셋 16개월 동안 기도를 잊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그러면 기도죠.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무릎의 사람이에요. 누구랑 싸우러 나갈 때도 먼저 기도하고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조그만 일 하나까지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시글락에 가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편안한 16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사탄은 때로 우리에게 이 세상의 편리함, 재물의 풍요로움, 세상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져. 그 사람 어떻게 하나 보세요. 가만히.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게 좀 풍부해지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옛날처럼 간절히 하지도 않아요. 이거 있으면 살잖아요. 그게 다 없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이제 이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예요. 뭘 의지하고 살아요? 돈 의지하고 사는 거지. 돈. 통장에 돈도 얼마 딱 있고 뭐 그렇게까지 내가 뭐 하나님 옆에 가서,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다윗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절대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풍요롭게 주셨을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우상이 될 확률이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 돈 주시잖아요. 기도 안 하면 돈이 우상이 됩니다. 그 사람 돈이 하나님인데요, 돈 의지하고 살아요.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되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세 가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고난으로부터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깜깜한 동굴에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준비하신 길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세 번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길로 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